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소망학교를 선물 꾸러미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간 우리 세 분 목사님들 4명이 두 손에 들고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또 끼어들고 팔이 끼고 막 해가지고 갔어요. 내 아이들이 엄청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반가워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또 우리 아이들 가서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청 아이들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이 야, 오랜만에 또 목사님 봤다고 저렇게 반가워해 주는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손에 막 들고 있는 선물을 더 반가워했겠죠?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보따리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림절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 한 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5절, 9절에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건강, 이 모든 것도 빛이신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둠 속에 괴로움 당하는 그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그 빛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 해치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땅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땅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을 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혼돈은 형체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 그런 상황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빠르게 뛰어가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돈도 벌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 비춰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혼돈에 빛이 있으라 하심을 통해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곧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빛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황은 공허했답니다. 여러분, 공허는 뭡니까?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일하면 채워집니까? 먹으면 채워집니까? 돈을 많이 쌓아두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탁 켜지면 한순간에 이 공간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의자를 더 놓으면 채울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가구를 더 배치하면 채울 수 있습니까? 단번에 스위치 키면 이 모든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광군절이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배달하고 쇼핑해서 그 물건들이 집에 와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충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알지 못해서. 도무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TV 프로에 보면 이 상자를 출연자는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아닌 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손을 자신 있게 쑥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넣다 뺐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TV를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왜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제 뭘 만들겠다고 그래요? 로봇을 만들겠답니다. 로봇을. 저는 어릴 때 영화를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서, 야, 저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 것 같고, 야, 나도 살아있으면서 저런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저런 차를 볼 수라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곧 몇 년 안에 정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다니는 차가 다닐 겁니다. 세탁기만한 가격에 집집마다 가정부 로봇을 둘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가면 로봇가,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오늘은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뚝딱뚝딱뚝딱.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해요. 아니, 그런 시대가 되면 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시대가 아닐까? 혹시라도 그 로봇들이 사람을 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름에 이렇게 덥고 비가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이렇게 기후가 제각각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알 수 없는 흑암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에게 깜깜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빛과 함께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아직 빛이 있는 말씀은 3절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 뭐부터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혼돈이 있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사도 채워지지 않고 도무지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 같은 공허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의 복음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 이 빛과 함께 모든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면서 시간도 경계가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빛이 있으면서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빛과 함께 생명이 시작되었고, 빛과 함께 소망이 시작되었고, 빛과 함께 결실이 맺어졌고, 빛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창세기 1장 말씀은 빛과 함께 시작된 역사, 그 역사를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쫓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고가 고팠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풍성하고 안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는 그곳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셨다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구나 하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다 물리치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함께 흑암과 공허와 혼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내 삶에도 이런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물려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가는 곳마다 가게를 들어가도, 식당을 들어가도, 아파트의 입구를 가도 다 조상신 그 인형들에다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음식을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베트남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냥 캐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이 베트남 거리에서 울려 퍼져요. 야, 이게 뭔 일이냐? 한국에서도 듣기 어려운 이 대림절 찬송을 베트남에서 듣고 있다. 선교사님 사는 아파트는 호치민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1층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을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보고 왔어요. 이 땅에도 빛이신 주님이 이제 임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보고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이 베트남의 소망인 것을 이들도 곧 알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베트남 땅에도,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과 함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찾아만 가도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생명으로 임하시는, 소망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 주님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운행하며 일을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생명의 빛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함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예수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임을 여전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 신령한 은사들을 주옵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모든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